가끔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뭐를 자주 봅니까? 뭐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쇼를 보기도 하고, 또 노래, 음악도 듣기도 하는데, 저는 우연히 보게 됐는데 사형수들의 이야기를 담은 유튜브들도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참 궁금한 게 많지 않습니까? 한국의 사형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 사형수들이 사형을 당할 때는 항상 사형수들은 아침에 운동을 시킨다고 합니다. 운동을 시키는데 사형장 쪽으로 가면 사형집행날이고, 운동하는 쪽으로 가면 그날은 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사형자의 수감 생활하는 그 죄수의 삶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형 날짜를 잘 안 알려주는데요. 이제 아침에 이제 목욕 제기를 항상 한대요. 그 사형수들은. 그 목욕을 하고 나면 이제 나오는데, 나와서 산책하는 코스로 가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형수들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질질 끌려간대요. 그리고 막 운동화도 뭐 제대로 끈도 없는데도 자꾸 뭐 신발을 뭐 만지작거리고요. 시간을 엄청 지체한대요. 왜? 빨리 죽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좀 시간을 벌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을 오늘 본문을 쭉 보면요, 이 아브라함은 대체 어떤 인간인지 인간적으로 좀 연구의 대상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본문에 보면 나무를 쪼개어 갔다고 하는데 누가 쪼갰을까요? 종한테 시켰을까요? 아니에요. 번제에 쓸 나무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귀하니까 아브라함 자기가 쪼갠 것 같아. 그래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찍 떠났다는데 언제 일어나는지 몰라. 그냥 완전 먼동이 트기도 전에 나무 갖다 놓고 냈다 쪼개가지고 그 나귀에다 실어가지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라고 뭘 지체를 하지 못하고 그냥 즉각적으로 그러한 일을 감행하냐는 말이죠. 참 마치 아브라함이 자식을 제물로 태워 죽이러 가면서 아무런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그려질 정도로 담담하게 이야기를 전개해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아브라함이 결단적인 믿음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믿음 아니냐?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새벽에 일어나서 나무를 쪼개가지고 말이야 안장에다 채우고 내 자식 제물로 드리겠다고 신나가지고 딱 말 한 장을 타고 하는, 이게 믿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의 명령만 바라보고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결행할 수 있냐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좀 약간 이건 아닌데 라는 마음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쉽게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꼭 그렇게만 생각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물음이 생겼습니다. 4절 말씀은요, 길지도 않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말이야 결행해서 막 결기에 차서 막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 눈이 막 쌍눈에 불이 들어오면서 막 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여태까지 보였던 모습과는 다르게 이 4절의 이 짤박한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내적인 그 갈등과 내적인 그 마음의 상태와 그 삶을
우리에게 엿보게 해줘서 참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더라고요.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제3일에 그곳에 도착했어요. 어디요? 자신의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릴 그 산이 보이는 거기까지 온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무슨 의미일까요? 야, 드디어 저 산이 도착했어. 드디어 이제 내 아들을 드릴 차례네. 야, 거기서 멀리 바라보고 빨리 가야지 이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4절 말씀을 빼고 읽는다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한 채의 망설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믿음의 열당과 실행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동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유 권한처럼 보여져요. 야,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동물만이 할 수 있는 행위들 같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시각으로 믿음으로 접근해 본다면 웬만한 사람들은 믿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믿기 전에 나가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와 동시에 믿으면 정말로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한 벽 앞에서 놓인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근데 이 4절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그래도 위안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은 정말 냉혈인간 같이는 비춰지는 그 아브라함의 그 행동 속에서 4절 말씀은요, 적어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결단이 아브라함에게는 쉽지 않은 결단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나귀의 안장을 올리고 제물에 쓸 땔감을 싣고 이삭을 데리고 이동한 거리가 사흘 길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시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저자는, 이 창세기의 저자는 아브라함이 이 사흘 길이라는 시간의 길이를 넣음으로써 고뇌하는 아브라함의 갈등의 시간을 넣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로 사랑했다면 이 사흘 길이요 30년의 길이같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정말 이 길이를 말하는데 이 사흘 길이 내 자식을 태워 죽여야 된다는 그 절박함 속에서 3일이라는 것은 30년을 지나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아브라함은 걷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였을까요? 돌아가 말어.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뭐고 내 아들 살리고 내가 돌아가서 그냥 편하게 살겠다라고 누구나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사흘 길을 가지 말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그때 그 자리에서 너 네 아들 제물로 바치라면 오히려 낫겠어요. 네? 그 자리에서 차라리 그 명령 따라 그냥 생각도 안 하고 할 텐데 사흘 길을 생각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처참해요. 정말 이것은 잔인하다고 할 정도로 긴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거기다 죽을 심정으로 걸어서 오다 보니 이제 자식을 바칠 산이 보이는 거예요. 이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으로는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왔지만 막상 자식을 바친 산을 보고 기겁하지 아니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한국에 있는 의정부 상공육 부대라고 아시죠? 이 상공육 부대는 군인들이 입대할 때 훈련소 배치하기 전에 의정부로 모여서 3일 동안 군화 받고 군복 받고 모자 받고 뭐 장비, 칫솔, 치약, 양말 다 받아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뭐 군장에 꾸려가지고 대기하는 그 곳이거든요. 보통 이병 통지서를 받으면 이곳에서 가는데요. 제가 그 배정받은 데가 의정부였습니다. 그 의정부로 딱 갔는데
3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관광버스가 막 수십 대가 막 와요. 근데 관광버스가 왜 이렇게 좋아요? 진짜 관광 가는 버스가 와요. 그 버스가 와서 이제 각 훈련소마다 배치될 인원들을 점검해가지고 태우는데, 제가 타는 차가 3, 4단 백골 부대를 간다는 거예요. 뭐 백골이 해골이라는데, 거기 가면 다 뒤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로는 뒤진다.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쿵쾅거리는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걱정도 잠시야. 눈에 안 보이니까 그 관광버스 타니까 좋더라고요. 의자도 좋고 에어컨도 나오고 편하게 앉아서 가니까 이야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신참들이 어떻게 했냐, 옷을 다 벗고요, 런닝구 바람에 니나노하고 노래하고 난리가 났어. 완전히 이건 군대 입영 가는 게 아니라 완전 놀러 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놀았거든요. 놀다가 철원 그 땅에 딱 들어가면서 이 골짜기로 올라가는데요. 그 산에 그 중턱에요, 시멘트로다가 해골을 지내가지고 해골바가지로 이딴만한 거를 해놨는데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큰 해골바가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탄 군인들이 너도 나도 그냥 옷을 바지 주워 입고 모두가 떨어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차렷차서로 가만히 가는 거예요. 야, 보는 거랑요 생각하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처럼 백골부대 가면 죽는다라 그랬는데 안 보이니까 뭐 니나노 하다가 해골바가지 하나 딱 보니까요, 그 다음부터 밥맛이 떨어지고 진짜 죽었다는 생각이 절로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여태까지 제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거 못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들 데리고 촐랑촐랑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본지라, 눈을 들어 보니까 그 산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말씀의 은혜가 오려면요, 여러분의 감정을 살려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정이 메말라서. 아무 감정이 없어. 먼 산 바라봤어? 또 왜 바라봤어? 쓸데없이. 가면 되지.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금 구구절절의 그 상황을 우리가 대입해보고, 아브라함의 처지와 입장과 그 아들을 끌고 가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 속에서 드디어 3일 길을 걸어서 그것을 멀리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의 입장을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아브라함의 심정은 그 이상이었을 거예요. 막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이 보이는 곳까지 달려왔지만 정작 아들 이삭을 바칠 산이 보일 때 아브라함의 걱정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무리 강신장이라고 해도 자식을 바칠 산이 내다 보이는 곳에 이르게 된다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흔들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라고 통 뺍니까?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뭐 대단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도 흔들리셨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 네가 십자가를 질 날이 이제 왔다. 십자가를 지실 날이 왔어요. 그때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하나님, 내가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영광스럽게 뭔가를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고통을 생각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철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쳤다는 거. 하나님, 이것을 내가 져야 됩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를, 이 잔을 가능하시면, 만약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좀 옮겨주면 좋겠다고. 내가 이 잔을 마실 수 없다라고
절규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십자가의 고통이 그렇게 가볍게 나는 신으로 십자가를 져도 아무 고통 없어. 그냥 죽는 거야. 그냥 보여주는 거야. 죽었다는 거.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할 거야 라는 구원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절규하며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테스트라고 하지만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이 테스트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 놓인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하나님의 명령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아브라함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명령을 받고 지칠 줄 모르고 낯설고 물설은 가나안 땅까지 찾아온 사람이에요. 수백 마일을 건너서 그렇게 도착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고 그에게 똥똥거리고 빌라가 생기고 빌딩이 생기고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떠돌이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런 죽어도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 인생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고요. 원래.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에 뭔가 축복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갔다고 해도 그게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겨우 아들을 얻고 이제 인생 말년에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얻어서 이제 후대를 기약하면서 이제 내 생활을 마감해야 됐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렵게 얻은 아들을 이제 바쳐야 할 산이 보이는 곳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3일의 기간은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지시하신 산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냐고 계속해서 묻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신뢰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 이른다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면서 이토록 가혹한 명령을 내리실까? 사랑한다면서. 뭐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드니까 사랑하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자식 매 하나 더 된다고 이렇게 매를 대리려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테스트라고 하지만 이건 테스트가 아니라 완전 잔인한 고문과도 같지 않습니까? 시편 41편을 보면요, 하나님은 한술 더 뜨셔서 이래요.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래요. 나의 벗 아브라함.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도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성경이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처럼 살았어요. 그래 벗처럼 사니까 그에게 가혹한 채찍을 계속해서 드는 것일까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은혜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 생각할 때 남이 불행한 모습을 보면 은근히 내가 축복받은 것보다 남이 불행한 것을 통해서 은근히 희열을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잔인하다 그랬거든요. 내가 2개 얻는 것보다 남이 하나 잃어서 망하는 거가 더 기뻐하는 게 인간의 심보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가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묘한 은혜의 빛을 던져준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잔인한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그 테스트의 그 절규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빛을 또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의 고통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와 고통 속에서 위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솔직히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을 받던 아브라함에게도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와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축복 일변도로 아브라함이 축복받고 번영하고 번성하고 항상 축복 속에 살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믿는 우리들은 얼마나 많이 불행할까요? 정말 믿는 자가 항상 축복 일변도라면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인생을 루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을 받던 아브라함에게도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와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한다는 사실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하였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 물어야 될 이해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산적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 삽니까? 어려움 속에 삽니까?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수박 대접한다고 코스코 갔다가요. 코스코에 수박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직원에게 수박 어딨냐 할 때 뒤에 있대. 뒤에 가지고 지게차 같은 거로다 끌고 와야 된다 그래서 끌고 왔거든요. 그 내가 먼저 여기 기다리니까 수박 2통 내가 가져갈게. 그래서 2통을 제가 실는데 2통을 실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약간 올라가 있잖아요. 그걸 같이 레바를 내리니까 이게 확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 발을 여기를 찍었어요. 그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발병신 되는 건가? 갑자기 열이 나고 머리가 띵한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생각하면서 제가 제발 좀 올리라고 그걸 올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양말을 벗는데 걱정이 됐거든요. 양말을 벗었더니 약간 벗고 살이 약간 이제 삐껴져 나갔더라고요. 거기서 끝났어요. 이게 으그러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수박 무게보다는 제 발이 더 튼튼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은혜다. 이거 내가 간증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몰라서 그렇지 매 순간마다 위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용감한 거예요. 왜 용감한지 아세요? 자면서 여러분 아무 걱정 없이 자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잘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아. 그래도 잘 때는 안전하다고 하고 다 자거든요. 코 골고. 물론 불면증 있는 사람은 못 자겠지만 아마 못 자무시는 분은 아마 주무실 때 뭔 문제가 나지 않을까 걱정돼서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린 정말로 매 순간마다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문제와 고통 속에서 우리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이 미안하지만 아브라함에게 고맙다는 마음도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사용하셔서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몸부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 때 위로가 되더라는 말이죠. 메테 헤이글이라는 분이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은 이해돼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다. 너무 인생을 이해하면서 하려고 하면 답이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좀 바꿔서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다. 신뢰라는 것은요, 무엇 때문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 때문에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조건이죠. 내 인생이 이해되고 내 삶이 이해되니까 믿어진다? 그것은 이미 믿음을 떠난 문제예요. 우리 인생에 이해되지 아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해되지 아니하는 일들 속에서도 믿는다는 것, 신뢰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매트 헤이그가 미로의 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마리아 릴케가 쓴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의 한 대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써왔는데 이렇게 그는 쓰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로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때때로 당신을 기분 좋게 해주는 그 단순하고 조용한 말들 속에서 아무 고통도 없이 편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 사람의 삶에 고난이 없었다면 그런 위로의 말들을 찾아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힐러라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하는 분이래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상처가 뭔지, 아픔이 뭔지, 고통이 뭔지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말씀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오실 분을 예언으로 바라보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다. 왜냐? 우리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고 더 많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팬티를 나눠 가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예수님 팬티 입고 나무에 달려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수치 그 이상을 당했어요. 죽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를 예수님 그냥 십자가 달려 계셨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어느 한 두 자매가 수치스럽게 괴한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두 자매가 그 상처가 너무나도 깊어서 해결하지 못하고 우울증과 불면증과 엄청난 고통 속에서 신음을 했어요. 그때 한 분이 그 자매들에게 예수를 소개한 거예요. 바로 이 대목.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정말 인간의 그 민낯 같은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서 함께 고통당해 주셨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두 자매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치유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은요, 우리들을 축복하고 번영하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인생의 성공을 거두고 그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더 고통당하시고요. 여러분들보다 더 아파하시고 여러분들의 상처는 포크나이프에서 삽질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엄청난 그 충격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내준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해주는 분이 계시다는 것으로도 위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좋아요? 전 예수님이 좋은 이유는 나보다도 더 아파하며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붙들어 가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때로 우리들에게 엄습하는 고통과 고난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해된다면 여러분들은 거짓말하는 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해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고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경에 있을 때 바로 그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달라고 외치는 그 외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르넬리우스 목사님이 작사하신 나 지금 말고 훗날에라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이 찬양곡의 작곡가도 아주 유명한데요. 우리 찬송가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거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주옥 같은 곡을 작곡하신 분이 우리 코넬리우스 목사님의 가사를 작곡했어요. 그 곡이 바로 나 지금 말고 훗날에라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 찬양시를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이분이 다리가 절단되고 나서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되고 나서요.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어요. 다리도 절단됐는데 아내마저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때 이 코넬리우스 목사님이 아내 장례식장에서 읽은 시가 바로 나 지금 말고 훗날에라는 가사였다고 합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 이해하리. 내 손 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면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신앙은요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오늘 믿었다 내일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들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으려고 하세요. 그리고 신뢰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그 뜻을 이해하게 할 때가 올 것이라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권속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